우리 4주간 주기도문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되고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 어떻게든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길이요, 내 기도와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구함 앞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합니다.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쌓아둘 양식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가 로또에 당첨됩니다. 마크6에 당첨됩니다. 그러면은 내일 걱정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실에서 조금은 불성실해질 겁니다. 생업에 대한 부분 조금 불성실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도 조금씩 불성실해질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요, 조금씩 뜸해지겠죠. 그러니 일용할 양식 구하라는 말씀은요, 매일매일 양식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을 쌓아놓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 내가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요, 악에서도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모습,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묵상하고 싶지만요,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뭐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새신자들이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이 질문을 갖고 계신데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신자들 눈에 잘 보이는 질문, 특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잘 못합니다. 왜요?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신앙 없어 보일까 봐 하지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목사님께서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장이 없나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왜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을까요? 이 고민을 갖고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유월절이 같은 큰 명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명절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로 인해서 6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 북적북적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예수님도요,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본문 20절에 나오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올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명절에 외국인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월절은요, 이미 유대인들만의 명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다른 민족들도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본문 속에서 헬라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오순절 명절 지키는 이야기 나오죠. 오늘 본문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요청합니다. 이거 생각해보면요, 되게 어색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는 좀 유명해지실 수도 있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특히 헬라인들에게까지 알려졌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이 외국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건을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들이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그때가 이루어지려는 징조구나 여기십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세상 마지막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예수님도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때의 징조구나라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드디어 당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좋은 겁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얻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명성도 좀 있고 칭찬도 받고 명예도 얻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은 영광하고 거리가 먼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편안한 풍요로움과는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 누구랑 함께 지내셨습니까? 세리, 창녀, 죄인, 나병 환자, 이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영광 얻기는커녕 영광 버리는 방식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비록 누추한 방식으로 사셨지만 언젠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 우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날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말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도 드디어 좀 편안하게 살겠구나, 명성도 얻고 돈도 얻고 유명세도 얻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온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결국 세계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모든 민족,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니라. 자, 제자들이 살짝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예상과 다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죽지 않으면요, 열매도 없다 강조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많은 열매, 즉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영광은요,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없이는 열매도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력을 사용해서 높은 지혜에 오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재력을 사용해서요, 영광 이루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영광의 자리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는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요, 이 내용은요, 간구가 아니라, 구함이 아니라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를 마무리하는 찬양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두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요,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 고대 사회에는요, 나라, 왕의 것이었습니다. 권능은요, 왕의 것이었고요, 모든 영광도 다 왕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주기도는 우리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도신경이 믿음이라면 기도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받으실 그 세상 소망합니다.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들끼리 싸우고요, 나라 안에서 정치 집단들끼리 싸우고요,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사람들끼리 또 나눠줘서 싸우고요, 지지자들끼리 나서서 싸웁니다. 이러한 싸움의 결과로 어떤 때는 세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나라가 혼자서 차지하려다 보니 누가 승리해도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 모습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어떤 단체가 다른 사람들 위에 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와 영광과 권능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요, 기도하며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뒷부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서 열매를 얻고 영광을 받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의미합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적으로 삼고 싸우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혼자 살고 자기 혼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결국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신기하게도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 바치며 일했고요. 그들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을 얻게 되고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 나오는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무력이나 권력, 재력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신앙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무력, 권력, 재력 박해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복음 전했고요. 그리하여 오늘 2000년대 우리도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 높이고 우리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섬기며 우리를 낮추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얻으시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다른 자들이 그 영광을 차지한 것처럼 행세할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사망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행복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한 세상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은요 십자가의 죽음의 열매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영광 얻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이들 낮추고 억압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열매인 우리들은요 그와 반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 얻기 위해서 싸운다면요 세상은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대신에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생명 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써 이 나라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낮추는 방식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구절은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에서 담고 있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카톨릭 신앙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책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성경책을 보셔야 돼서 제가 안 담고 있습니다. 성경책 한번 펴보시면요. 이게 8쪽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뒤로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죠. 예.
괄호 쳐져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예. 괄호 어떨 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원본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본에 가까운 사본들이 있는데 그 유력한 권위 있는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럴 때 괄호를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우리 교회에서 보는 NIV 영어 성경에도 이 구절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일부라기보다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고백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할 때는요, 이 부분을 빼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요. 그런데 이 구절을 담고 있지 않는 성경책보다요, 그 권위 있는 사본보다 더 오래전에 쓰여있던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요, 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초대교회 때 이미 이 구절을 주기도문과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그 문서에는요, 그 초대교회 문서에는요, 이 구절, 그러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기도를요 절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주지 말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지막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믿는 자만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권능, 아버지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부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말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인지 아니면은 후대에, 그 교회에서 같이 고백한 추가된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이 부분까지 함께 주기도를 하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이 구절을 같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닐지라도 이 구절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떨어질 수 없는 고백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서 이 구절을 뺐지만,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주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마지막 구절이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요, 이 문장이 주문 아닙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죠? 아닙니다. 주문이 되지 않고 이 구절이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들어가야만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절 없으면 들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 신학적 비약이 조금 있긴 한데요, 단순하게 이 두 가지로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기도 자체가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기도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4주 동안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확인한 것은요, 주기도문 주문이 아닙니다. 그쵸? 주기도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요, 주기도문이고요. 내 기도는 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내 기도가 점점 바뀌어 가는 것. 점점 바뀌지 않는다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주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를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은요, 이 기도가 옳습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주기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홀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싸움을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다투고 있지만 그 싸움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기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내 기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세상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길지라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처음부터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영광을 양보하지 않는 하나님 붙잡으시고 기도가 이루어질 것 붙잡으시고 기도하며 기도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와 사명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홀로 찬양 받으시는 세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라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